사람들을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하는지 거짓된 말을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분별이 되는데 이걸 분별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해치자고 모의하는 말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말을 하는지 악한 말을 하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말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는 좋은 말들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뼈아픈 충고가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기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대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부터요,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대치되는 상황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시대에 더 이게 부각이 되어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야긴, 시드기야 왕, 이 5대 이 왕의 시대를 걸쳐서 한 40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세 번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이 이러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돌이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와 반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 왕 때도 예언하기를 바벨론 왕을 섬겨야지만 살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었어요. 또한 성전과 궁전에 있는 그릇과 모든 기구들도 빼앗길 건데 이 포로 생활이 다 끝나면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 그때야 되찾을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됐을 때 이 페르시아 왕이 모두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때에 그 예레미야와는 반대로 이 거짓 선지자 대표적으로 하나냐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 하나냐도 똑같이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빼앗기기는 하겠지만 속히 돌아올 거다. 이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기에 너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냐가 그 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처럼 지금의 시대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먼저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시대를 분별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듣는 자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들은 이 왕과 온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분별하기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좋아 보여서 그 말을 믿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오히려 저주의 말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어요. 자신들의 그러한 악행을 돌이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히스기야 왕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은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남유다에 선포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왕처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욱 미혹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분별하며 듣고 여호와께 회개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아수르의 그 큰 도시 니느웨에 여호와의 그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켜 그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같이 이방인일지라도 니느웨의 왕과 온 백성과 같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복음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을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술 취한 것 아니냐,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이들에게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하며 회개했어요.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난 후 유대인들은요,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똑같은 복음에 이 듣는 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대로 이 믿는 고집스러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거부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에도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자칭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도 있어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이 교주들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돈과 이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둔갑시킨 채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체를 모른 채 분별 없이 미혹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은요,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실체를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믿음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에 가끔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대요, 저한테.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제 부활절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요,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20대 청년들 같았어요. 그들도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검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오더니 유인물을 저한테 내밀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는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분별 없이.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이게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러한 편지를 보내셨어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처음 가셨을 때는 막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TV나 휴대폰이 막 들어오면서 교회에 나오는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되는 것이고, 미혹되면 더욱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지식으로만은 다는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학력자이면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요,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의 고학력자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영들 분별함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헛되게 하는 이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하는 자인 동시에 듣는 자가 되기도 해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전하고 있지만 또 많은 경우가 듣는 자일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듣고 있지만 또 이렇게 어디에 가서 또 전하는 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뜻과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요구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며 또한 영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가며 또 그리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분별함이 부족한 자들에게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